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과 이방인을 향한 파격적인 은혜가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면은 단지파도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여서 사라져 버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단지파에게도 땅을 공급해 주십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은 땅이 없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일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현실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15절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여러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중해에서부터 하살 에논, 요단강까지 이릅니다.
땅의 사방 경계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다잡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규모 없던 모습이 질서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경계를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계를 짓고 구분 짓고 그에 맞게 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경계를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워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무질서하고 규모 없는 모습이 질서 있고 절제된 모습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무너진 경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 그리하여서 부정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고, 나의 무질서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도록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배려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배려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 가운데 타국인이 함께 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동등한 기업을 주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때에 히브리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오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함께 보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이방인을 배려할 수 있고 이방인을 배려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혈연적인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땅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먼저 선포하시고 그 땅에 대한 분배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경계를 세우며 하나님의 땅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기보다는 나누게 하시고 나의 형편도 녹록치 않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고 생명이 흘러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